다시 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정말 진짜가 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두루두루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그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해. 가만히 보면 그래. 그죠? 누구 원망할 거 없어. 근데 망할 때는 망할 짓을 하다가 망하지. 그냥 한 번, 한두 번 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뭔가 사람이 우리가 수없이 선택하면서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뭔가 선택할 때 이제 특히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마음이 상하거나 막 화가 나거나 막 극도로 분노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그죠?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이라도 묵상 한번 해봐야 돼.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있는 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정말 잠깐이라도 묵상 한번 해보고 내가 정말 망할 짓으로 하느냐, 내가 흥할 짓으로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짓 내가 선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아주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내가 가야 되나? 한번 그게 결국은 지금 하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냐면 누군가가 너 잘못했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누군가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어떤 사람도 그걸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아주 그냥 화가 확 나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열받아 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선해 보일 때가 있는 건 속는 거야. 사실 우리 기본 모습이 그래요. 인간의 모습이 원래 그렇게 못됐어요. 악해요. 선한 게 없어요. 아주 쓰레기예요. 아주 더 아주 더러운 저주 쓰레기야. 우리 그런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를 사함받았을 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 사랑하면 나는 원래 사랑받을 만한 사람 맞아? 이렇게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죠? 그건 교만이죠. 교만은 약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달았을 때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 많이 죄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좀 괴롭죠. 뭔가 즐거운 일은 아니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셔서 여러분 뭐 또 힘들어하는 데다가 막 더 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힘을 얻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엄청 다르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미 예수 안에 있는데 지금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계속 안에 있으면서 안에서 그냥 계속 혼자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계속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게 숙제가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정말 엉뚱한 것이 목적 자리에서 시간을 허송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해답을 얻지 못하게 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본질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그럼 예수 안에 있어서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도 또 숙제가 되는 거야. 그냥 예수님과 살면은요 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만 애쓰는 거기다가 우리가 시선이나 마음을 뺏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 지금. 난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같이 갖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도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 네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막 이 성경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는
진짜 주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이 다 그게 우리의 어떤 그런 시선을 다 빼앗는데 이제 혼란스럽게 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더 정말 더 깊이 본질적으로 핵심으로 완전히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을 통해서 그게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감추어진 것을 매일 발견하는 그 행복도 쏠쏠한 거야. 한 번에 싹 알아도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 그것도 좋겠지만은 너무 빨리 익어버리면 또 빨리 썩을 수가 있어.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는 그 은혜도 정말 이 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더 들어가면 누가 계세요? 아버지.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님.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삼위일체 하나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올 모든 세상의 우주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요구 사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신앙이 우리가 또 우리가 요구하는 이 영혼의 소원 바람이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이미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모든 고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고민들을 보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고민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려고 이미 들어와 있으면서 내가 뭐만 했는지 못 맡겼는지 몰라. 그러니까 다 그 안에.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밖에서 고민하는 거하고 예수 안에서 고민하는 거는 완전히 질이 달라. 그거를 믿는 거야. 여러분 계속 얘기 드려야 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모든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모든 인도가 다 예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가 지금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덮어 주신 거죠. 네, 우리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이제 라합의 집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라합의 집. 모든 아주 그냥 뭐 그 가나안 여리고가 막 무너져가지고 다 고통스러워 할 때 이제 라합의 집만은 정말 다른 우리가 뭐 알다시피 왜 5장 1절에도 막 그들의 막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아주 그냥 마음이 그죠?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는 막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막 영고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거예요. 막 그 정도로 두려운 거죠. 왜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이 막 전쟁의 소문만 들어도 막 사람들이 그냥 오금이 저려서 막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피난 갔어요. 그런데 막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적군이 지금 앞에 근데 저 적군은 그냥 가기만 하면 이기는 적군이야. 그냥 실패라는 없는 그런 적군이야. 하면 그 적군이 우리를 지금 치러 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물같이 녹고 그냥 간담이 서늘하고 아주 그냥 뭐 혼절할 정도로 그만큼 정신이 혼미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약속을 받은 라합의 집 그 집만큼은 너무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죠?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제 막 정말 세상이 더 악으로 막 치달아 갈 것이고 이제는 너의 뭐 아내 옆에 있어도 너의 입의 문을 지켜야 되고 이제는 숨은 것이 다 드러나고 막 감추인 것이 다 나타내지면서 막 이제는 아주 그냥 뭐 아비를 죽는데 내어주고 막 그런 아주 처처의 지진과 뭐 기근과 끔찍한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마음이 즐겁겠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은 누구로 말미암아? 정말 우주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로다. 오히려 그때 더 평화를 주실 거예요. 지금은 뭐 그래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이나 어떤 사도들이나 모든 제자들의 그 삶의 마지막을 보면 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보면은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는데 여호수아가 받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는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뭐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또 종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또 뭐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에게, 종은 이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 그래서 왜냐면 하나가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거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라합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다 무너졌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아주 막 샅샅이 다 그거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무너지고요. 그냥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성이 다 탔대요. 막 새카맣게 탔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 라합의 집만, 그쪽만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이제 우리가 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약속하는 거죠.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탐한 소년들이 이제 들어가서 23장에 6장 23절에 보니까 부모와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들 다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이제 나머지 이제 막 모든 나머지 불타지 않은 그 생명 물건들과 이제 사람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 남녀노소, 뭐 남자, 여자, 늙은 사람, 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이 하나님이 바쳐진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부모가 뭔가 말씀하고 위에 사람이 말씀하고 뭔가 위에서 상관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들어야 되는 게 그게 어떤 존경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하나도 듣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 자녀들이 거룩히 여겨야 아버지가 거룩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 수고는 엄청 길었어요. 40년을 왔고 또 그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갔고 그다음에 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정말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 누가 했냐? 나 누군가 묻거든. 이게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너 잊어버리지 마라. 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뭘 새겨?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와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는 걸 새겨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에다가 우리 할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새기는 거예요. 이것도 새기는 거야. 몸에다 새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돌고 뭐 7바퀴 돌으니까 무너질 때는 정말 한 절밖에 안 돼. 너무너무 순간에 6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그냥 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주 진짜 순간이야. 그죠? 돌고 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그때 왕 무너져 버렸어요. 준비하는 게 길다는 얘기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 금방이에요. 준비하는 시간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또 하나님의 마음을 교훈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면 막 무기를 준비하고 뭔가 무기 식량을 준비하고 뭔가 작전을 짜고 뭔가 막 얼마나 이길 수 있는 어떤 훈련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내가 이 땅을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주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이루신 것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누가 승리할지 누가 실패할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냐, 누가 하나님을 속일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피할 자가 누가 있냐는 거야. 진짜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응답 받을 때는 금방이에요.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할 때는 금방이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일어나려면은 오늘 왜 여리고성이 안 무너질까? 우리 앞에 있는 수없는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안 무너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형통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 약속은 1.1도 변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그래서 모든 거는 금방이지만 하나님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준비하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여기 이 땅의 삶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안주하고 뭔가 잘 되고 복받고 그거 다 누구나 육신에는 원하는 거지만 그거에다가 어떤 그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그죠? 초점을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거기다 초점을 맞추신다면 여러분은 단언하는데 절대로 인생에 후회하는 삶을 안 살아. 세상 사람 다 죽을 때 특히 더 후회하더라. 근데 우리는 그런 삶 안 살아요.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겁디며 그런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여리고성 이제 함락하고 나니까 신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성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이제 뭐라고 거기도 탐자로 갔다 와요. 탐자로 갔다 온 사람이 3,000명만 있으면 이거 뭐 아이성 그냥 이거 이기는 건 시간도 걸릴 필요가 없어. 하나님 다 3,000명만.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실패를 하죠. 아이성 실패를 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읽어야 돼. 읽어 지난번에 좀 읽어서 오라고 얘기할 걸. 이미 우리는 읽었죠?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안 읽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 웃어? 웃으면은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서 패했어요. 설교 중에도 수없이 거론했고, 그래서 아이성은 패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망했다. 아니에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주제가 교만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해서 망한 거죠. 교만과 겸손이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가서 싸우다가 몇 명이 죽어요? 그렇잖아. 진짜 안 읽었네. 36명이 아니 읽어도 또 잊어버려. 읽어서 잊어버려. 아이상 망한 건 아는데 그다가 이제 몇 명이 죽었다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외운 사람들은 엄청만 읽으신 분들이야. 네, 36명이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 왜 그랬어요? 7장 1절에 우리 한번 보면은 7장 1절에 우리가 이제 7장 아까 16절 읽었는데 1절에 보니까 왜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범죄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 가서 아까 읽었지만 분명히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범죄했다고 얘기했을까?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니까 또 보면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너의 바친 물건이 있나니. 이스라엘 중에 그 바쳤다는 여기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려진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말이죠.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간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가 하나 된다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하나님 안에는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잘못했지만 사실 이게 다 이스라엘 히브리는 그런 게 있대.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연대 책임.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씩 그 잘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다 잘해야 되는 거야.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거야. 다 순종해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의 순종이 다 같이 순종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전시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금 지키시는 상황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지금 그것을 지금 주목하는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물론 항상 하나님은 늘 지키시지만 지금은 엄청난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엄청난 중요한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예를 들어서 누구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요즘 기독교라고 안 하고 요즘 개독교라고 얘기한대.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기독교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응?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그죠? 지금은 욕 먹는 시대야.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지금 짠맛을 잃어버리고 지금 밖에 나가서 밟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이제는 뭐 어떤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옛날에는 옛날 오래전에는 그랬대요. 한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래도 목사라면은 목사의 이름만 가지고도 보증이 가능했대요. 누구한테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목사? 참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제 삶을 잘 제대로 못 살으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이제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중요한 건 제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게 너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도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공격으로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친 거라고 얘기하시고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6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너희 바친 물건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린 물건이에요. 바친다는 뜻은 원어에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이스라엘 집이 이제 화를 당한다는 거죠. 너희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와 백성의 죽음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자. 이 본문에 앞서 제가 이거 참 놀랐어요.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어서 돌아오고 막 혼비백산해서 다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왔단 말이야.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게 옷을 찢고 막 머리에 이제 죄를 머리다가 이렇게 티끌로 이렇게 쓰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극도로 치명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주 막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죠?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디서 들은 기도예요? 광야에서 수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우리 다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죠? 우리가 차라리 거기서 떡 먹고 거기서 뭐 이것저것 먹던 때가 그립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 와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말 똑같은 제가 그래서 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호수아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거로 기도가 끝났다면 여호수아도 망한 이스라엘의 그 먼저 나온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예수 밖에서 잘못하는 거하고 예수 안에서 잘못하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슬프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냐. 차라리 유단 저편에 유단 건너오지 말고 그 안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그러면 자기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대적하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었지만 하나님만 섬기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한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 망한 백성들하고. 근데 이제 7절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제 다 쫓겨왔으니 이 얘기죠. 그 대적 앞에서 다 쫓겨왔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은 구절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괜찮아. 하나님 밖에 있으면 위험해. 그러면 이제 원망 불평하다가 이제 가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면 어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든가 한 대 맞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설 수가 없어.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하고 마는데 밖에 나가면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녀된 사람하고 틀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우리 한번 구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좀 길은데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자, 가나안 사람들 우리 지금 다 봤지 않냐? 그 땅의 거민이 우리를 다 지금까지 듣고 우리를 알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끊어질지라도 우리는 끊어져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주의 크신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음이 상하고 인간 자기 있는 얘기를 그냥 얘기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희망이 없고 길이 없고 완전히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냥 모든 것이 이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지금 쓸데없는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 불평한 그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야. 뭐 하나님 걱정하는 거, 야 네가 나를 걱정해, 내가 너를 걱정하지.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도자의 입장이었고 지금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었고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했어요. 이 사람들도 참 중요한 건 요 뒤에서 보면은 아주 이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반대로 돼 버린 거야. 아까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녹고 간담이 정말 혼전할 정도로 두려워했는데 여기 뒤에서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앞에서 녹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약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별반 인간은 인간인 거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는 그냥 아주 그냥 똑같은 마음이에요. 인간의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 일어나라. 이제 너 지금 그러고 있냐? 그러면서 이게 이유가 다 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범죄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물건 어떤 상황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자, 다 각 지파를 모아라. 다 지파를 모아서 그 범죄자를 이제 속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에 우리 아까 읽은 16절에서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그다음에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 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을 또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어. 자, 지금 범죄를 하는 지금 아간의 마음이 슬슬 자기 지금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에 보면은 누군가가 뇌물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멀리서부터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범죄를 한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녹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은 그래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한데 죄를 지은 자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도망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이 죄를 지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어떤 율법을 안다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범죄의 대가가 어떠라는 것도 안다면은 더 아마 아주 그냥 죽을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짓을 했나? 내가 왜 그랬나? 막 엄청나게 정말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은 사람을 아주 굉장히 모든 평강을 다 뺏어버리고 사람을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삽디 그다음에 18절에 삽디의 가족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혀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참 이게 인격이 나오죠. 내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사람들 죽었어. 너 이제 너도 죽어야 돼.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참 여호수아의 그 반응이 확실히 지도자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이. 아마 지도자가 아닌 어떤 그런 백성의 마음이었더라면 아마 똑같은 백성과 반응했을 텐데 지도자의 마음은 확실히 조금 좀 다르다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그죠?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도 범죄를 해요. 그 누구예요? 그 거지 나사로 부자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그 부자가 그 뭐라고 해요? 거지 나사로가 누구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럼 여기서는 내 아들아. 그러니까는 분명히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돼도 범죄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가 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면 정말 아버지의 백성 끝까지 승리하는 거지만 아버지의 백성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간이 대답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서 청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는 거예요. 내 행한 일을 고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에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뒤에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뭐 유명 메이커인가 봐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지금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느냐고. 얼마나 아름다워. 요즘 왜 메이크 그 명품 때문에 요즘은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죠? 명품에 완전히 그냥 꽂히면 아니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어.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었어. 사람을 아주 그냥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게 죽음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하나님 목전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중에서 그걸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의 중에 금 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러고 이제 자기가 그 잘못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여기 7장 11절에 이스라엘 범죄하는데 자 보세요. 처음에 어때요? 11절에 보니까 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바친 하나님 범죄하게 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물건을 취하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그 다음에 사기하고 이게 정말 탐욕에서 나오죠.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탐내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걸 자기 기구에 자기 그 가구 가운데 그죠? 거기 가운데 이제 자기 장막 가운데 이제 감추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깊이 감춰놨어. 어떻게 보면은 깊이 감춰놨으니까는 찾아도 증거 없으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하고 다 오리발 내밀 수도 있는데 이거 회개가 아니라 이건 그냥 자복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사무엘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15장 사무엘상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4절 말씀. 사무엘 15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비슷한 말이 있죠.
원래 그 사울 왕이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가운데 전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에게 찾아왔어. 그래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우리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지금 왔는데 사무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사울 왕이 막 승전구를 올린 것을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다 준행하였나이다.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교만의 목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점입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사울에게 이르되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른 말을 왕에게 고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결국 뭐냐면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날을 폐하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까지 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왕이 되지 못한다고 2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유명한 말 있잖아.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다시 말하면 무당에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뒤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이제 긴장되는구나. 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조금이라도 죄지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물론 이제 심판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다 죽었더라가 결론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한테 뭔가를 할 수 있나 기대했더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 내 백성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또 가시면서도 성령 하나님과 받든 체인지 하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래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가 이제 새로운 법이 된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많은 말씀들을 막 전도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그 모든 수모를 다 겪으면서 하시는 것을 이제는 내게 들어와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물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모든 걸 다 이겼다.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려운 게 아니야. 진짜 구약은 너무 어려웠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무거웠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이제 쉽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돼. 여러 가지가 아니야. 이제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내 안에 거해. 어디? 사랑 안에 거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그러면 그분이 이제 해주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가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너무 그 조금만 좀 한 발짝 앞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뭘 요구하는지 너무 네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걸 너무너무 잘 하시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고 가서 아이성을 다시 쳐서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래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참 보실래요? 우리 한번 보면은 그
결국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승리하게 하시고 아이성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들을 취하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내 거니까 그건 놔두고 이제는 아이성에 가서 아이성뿐만 아니야. 자, 8장 2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8장 2절. 우리 여호수아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3장 우리가 지난번 1장 했고 6장하고 이제 8장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성질이 급한 거야. 하나님은 너무 인간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규칙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그죠? 그 아이와 그 왕에게 다 행하는 거야.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죽이라는 거죠. 다 진멸하라는 거야.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의 탈취한 물건, 그다음에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그러니까 다 취하라는 거야. 너 가져. 그뿐만 아니에요. 27절에 가도 가져. 그다음에 11장에 가도 가져.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여리고뿐만 아니잖아. 앞으로 계속 정복할 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있는 거 다 너한테 가져. 예를 들어서 10분의 1만 내게 주고, 그죠? 10분의 9는 다 너가 가져. 이거예요. 지금 10분의 9 내놓고 10분의 1만 너 가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내 거는 내가 하라는 건 내 건 주고 넌 가져. 너희가 원하는 것. 이제 그다음부터는 너희 거야. 90%는 너희 거야. 10%는 내 거고.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 근데요, 제가 또 말하고자 하는 오늘 이제 내용의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말처럼 여호수아 여기 기록된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 어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새로운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 너무 잘 알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일에 얘기했잖아. 내가 어디 부산을 가면 주님께서 날 이렇게 끌어다가 부산에다 놔준다는 게 아니라 네가 부산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지켜준다. 근데 지켜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너가 가야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켜준다는 거야.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결론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 우리 이제 7장에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뽑혔어. 아간이 뽑혔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이 어떤지. 자, 보세요. 뽑히고 나니까 뒤에 이제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장막을 가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물건 그대로 아간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다 취해가지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25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물건 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여기서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자 누구예요?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들이야 들, 그죠?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모든 그에게 속한 것들을 다 끌고 가서 아골골짜기로 간 거야. 그거 조금 얻었다고 얼마나 많이 지금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아골골짜기의 원래 해석이 괴롭다는 뜻이에요. 괴롭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골골짜 그래서 괴롭게 하느냐 하고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괴롭게 하고 죽은 사람들을 괴롭게 죽게 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아이성에 패한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 모든 걸 네가 괴롭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괴로우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을 다 이제 어디에요? 다 모아다가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돌로 치고 그 26절에 보니까 그 돌 위에 무더기를 크게 쌓고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죽음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인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악이 다 괴롭게 하는 거야. 오늘날 잘못된 어떤 그리스도를 잘못된 신앙들이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기독교를 다 지금 아주 그냥 괴롭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하나만이 아니라 다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는 아까 영적인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라합의 지난번에 라합의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라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기생이라는 건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잖아요. 이방인들도 그래요. 개 취급받는 게, 이방인을 개로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여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아간은 어때요? 아간은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인이야. 유다인이라고 얘기했잖아. 유다 지파라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라합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이 아간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야. 하나님의 물건을 멸시한 거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거고. 그 다음에 라합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없는 거야. 불순종하고.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 해요? 자기 친족,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구원했어요. 근데 지금 이 집 아간은 지금 다 가족들을 다 멸망에 이르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왜 한 사람 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영적인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녀들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 구원받으니까 다 가족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한 사람인 아버지가 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대신해서 구원을 받아야 그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로 말미암아 가정이 다 거룩해지는 거야. 문설주에다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 하나로 인해서 다 구원, 나 하나 믿으면 다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너 하나의 역할로 인해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정말 밤낮으로 말씀을 또 전해주면서 눈치껏 해야지. 그냥 싫어하는데 너무 하면 나중에는 그냥 그게 막 엄청난 그 어떤 그런 역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해야죠.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빚진 자라고 할 정도로 얘기해요. 빚진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높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고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심중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얼마나 신경을 써요. 빚진 사람의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거 필요한 걸 또 도와주면서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근데 그런 한 사람의 그 역할이 결국은 다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가 삶을 주님 앞에 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가정이 구원을 받고 친척들이 구원을 받고 주위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그냥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래서 내 하나가 예루살렘을 전도하고 유대를 나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나아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열방까지 가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모든 열방까지 이제 그 한 사람을 일어나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은 되게 역할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야. 진짜 한 사람은 그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은 정말 그만큼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도 물론 죽으면 또 열매를 맺겠지만은요, 우리는 그만큼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열매가 된다는 거야. 내 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야. 내 거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에 이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죽이고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맞춰주는 그런 삶이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평안하면서 사랑하면서, 그죠? 이제는 모든 걸 드려도 옛날에는 11조 예배 안식일 지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그게 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자유해졌죠. 되게 평안으로 바꿔주셨어요. 이건 안 드린다고 죽지 않아요.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고 예배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 한번 안 했다고 지옥 가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뭐예요? 자유를 주셨고 자유 의지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규정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이제는 11조를 드리니 그러면 내가 뭘 드렸는데 어떻게 드려야 돼? 원래 기준이 아버지의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계명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용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를 주면 좋아할까? 우리 아빠가 얼마를 주면 좋아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를 드려야 좋아할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지. 기준.
그런데 정말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안 돌아가. 헌금 얘기할 필요도 없어. 왜?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는데, 자, 왜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 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고, 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저 이 사랑함으로 드리라는 거야.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11조가 될 수도 있고 10분의 9가 될 수도 있고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릴 수도 있고 정말 과부처럼 둘의 돈을 다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절대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 나도 싫어. 주님도 싫어.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아버지니까,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예수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교회 밖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야? 그러면은 뭐예요? 아,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 그러면서 그 뭐 예배 시간에 그냥 좀 다리 쭉 뻗고 막 오징어 씹어가면서 그냥 테레비 켜가면서 아, 나는 예수 안에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미친 거지.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지가. 나는 오늘 지금 이제 당직이야. 그죠? 빼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무슨 모임이 있든 연말이면 또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그 어떤 모임이야. 그냥 없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근데 마음은 주님 앞에 가고 싶어. 근데 지금 육적으로는 또 목구멍이 또 포도청이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긴 가. 근데 마음은 이 안에 있어. 이게 바로 밖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하되 억지로는 뭐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어떻게 해? 있으면서도 안 내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헌금해라, 뭐 예배 뭐 꼭 빼먹지 말고 지켜라, 뭐 어떻게 해라, 막 그냥 저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거든. 근데 왜 그걸 억지로 하면 그 다 하나 상달도 안 되는 걸 뭐하러 그걸 시키냐고. 그죠? 오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마지막에는 원하는 게 사랑이야.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자유는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마음 다 아셔. 네가 드린다고 그만 쏙 빼먹고 너네들 몰라라 이렇게 입 싹 다먹는 하나님이 아니셔. 네가 즐거운 마음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을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막 정말 이 어떤 구약을 보면은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시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애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 그런데 이제 가기 싫은데 엄마는 하라고 그래. 이제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용돈도 없고 국물도 없고 이제 잘못하면 밥도 못 먹어. 이러니까 그냥 막 투덜투덜 막 그냥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런 스타일이었었어 옛날에는. 지금은 어때요? 엄마 뭐 필요하세요? 엄마 내가 뭐 할까? 엄마 내가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너 힘들은데 하겠어.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마음 하면은 이게 얼마나.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부모의 그 수고와 노고와 부모가 얼마나 우리를 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냥 모든 거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시고 그 다음에 그냥 부모가 그냥 얼마나 자식의 그냥 아주 그냥 막 정말 이 하나의 그냥 그죠? 하나님 막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한 내 막 정말 살을 찢어 낳은 내 자녀 그런 걸 알아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그 사랑이 들어가면 그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하라는 의미는 그냥 주님 안에가 피난처고 그 안에가 보호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야. 우리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핍박과 모든 고초와 모든 것들을 다 멸시를 다 당하시고 사랑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그
높으신 양반이 그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 그냥 이런 미천한 것들을 진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들어가면은요 정말 내는 게 기뻐. 아니 더 내고 싶은데 없어서 못 낸다니까. 아우 뭐 없는 게 진짜 막 속상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갖는 사람한테 없게 하시겠느냐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용서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예배가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는 예배가 되겠냐고. 그냥 교회 안 간다면 그냥 데리고 오지 마. 그 데려다 놔봤자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기다려.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그냥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달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맡기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도 믿음 없는 거야. 하나님 하신 대로 왜 다 하잖아. 그러니까 끓이지 마. 속 끓이지 말고 그냥 싸우지 마. 그게 더 오히려 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어. 그냥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그냥 내려놓고 일단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 이게 생명수라서 물과 같아가지고 이게 충만해지면 이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에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실력도 어떤 것도 이 넘어가는 물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어떤 과학의 발전도 어떤 것도 인간의 어떤 정말 도가 틀 정도로 대단한 뛰어난 실력도 이 넘치는 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그래. 우리가 막 충만하면은 이게 넘치는 거야. 그죠? 그런 우리 기쁜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대가는 멸망이고 정말 진멸이고 심판이지만 그러나 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영원한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유하실 때 항상 무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 아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데 변하려고 목적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변하려고 하면 그러면 진짜 누구냐면 그럼 진짜를 잃어버려. 진짜 목적을 누리고 즐기는 걸 잃어버려. 예수님하고 누리고 즐기고 관계를 쌓다 보면 변해. 여러분 30년 같이 남남이 살아도 30년 살다 보면 완전히 변해요. 체질까지 변해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